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교회 안에는 사도라 부름을 받는 자가 있고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가 있고 신자라 부른 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사도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는 자를 사도라, 또 성도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를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자는 신자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 안에 그냥 다 예수 믿자마자 돌아오면 성도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우해 준 것이 언제 신자거든요. 그냥 믿음은 신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자. 그러니까 신자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과 사도의 믿음은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믿은 지 얼마 1년도 안 된 사람하고 10년 믿은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다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믿음이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 같은 믿음이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나의 구원주라는 걸 믿고 구원받은 자들,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원주시오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초보 믿음이라고 그러죠. 청년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도 고쳐보고 악한 걸 이겨 경험을 갖고 있는 자들을 청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비 같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는 다 다르죠. 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청년의 믿음, 아비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믿음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을 어린아이 믿음이다. 그런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머무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30년 되고 20년 되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했느냐. 믿은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어도 체험한 자는 청년의 믿음에 돌파한 거고 30년 됐어도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 머물러 있던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내가 보다 한 60%는 어린아이 믿음에서 멈춰. 내가 30년 예수 믿었는데 장로인데 이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태초부터 계신 줄 아느냐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이 자라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아야 돼요. 믿고 구원받는 데서 멈추지 말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믿음은 뭐냐? 사람의 말과 그 간사한 유혹에 요동하며 흔들리는 자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2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장성한 자가 돼서 사람의 간사한 괴사와 그 유혹에 빠져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 믿고 구원받은 데서만 멈추지 말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왜 잠깐 이단에 빠집니까? 간사한 그 괴사와 그 유혹에 빠져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들도 많이 빠져나가. 그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래요. 목사 장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체험 못하면 어린아이예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계속 가서 합니다. 목사님들 몰아놓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가리킨다 이게. 왜? 그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너무나 수준이 얕아. 목사인데도 너무나 수준이 약하니까 답답하니까
수원까지 가서 목사님 사명자 세미나 매달 가서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성경 몇 번 봤냐, 성경 10독도 안 보고 목회를 해. 이러니까 너무나 어린아이요. 우리 교인들마다 제가 20독 30독 이런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 무지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머물러 있는 자는 목사, 장로, 그 집사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이다.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오래됐다고 장성한 자가 아니요, 말씀을 체험한 자가 장성한 자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봅니다. 14절까지 쭉 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래됐으니 신앙생활을 오래 30년 아주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면서 예수 믿었으니 오래됐으니까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아직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는 믿음을 갖게 되느냐면요, 예수 믿으면서 왜 흔들리냐? 세상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고 믿는 거거든요. 세상의 믿음은 황금덩어리 딱 이거 황금인 거 믿습니다. 예, 요즘 우리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금방 하는 친구가 있어. 그 뭐라고 하죠? 골드바 하나가 얼마냐? 예전에 물어봤을 때 한 6, 7천 됐다 그래요. 지금 2억이 넘는데 골드바 하나가 2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바 하나가 이거 황금인 거 믿습니까? 아멘. 다 믿는다 할 거예요. 세상의 믿음은 보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세상의 믿음은 보고 믿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 말씀은 미리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약속한 것을 말씀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어떻게 받았다가 아니라 받으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것을 말한다.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네. 당장 눈에 세상처럼 보이지가 않고 미래의 것을 말하니까 희미한 거예요. 확실한 신뢰를 하지 못하면 믿음을 흔들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오래 참아 인내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끝까지 오래 참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세상의 믿음은 보고 믿는 거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바랐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 적이 없어. 그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요 끝까지 견뎌야 돼. 구원받는 건 어려운 건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되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히 가져야 되는데 가다가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너희가
그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구원의 이를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까지 견뎌야 돼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응답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기도한 후에 낙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절에 기도한 후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기를 어떤 한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가서 합니다. 우리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과부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재판장한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뭐 눈 하나 까딱하니 아무리 풀어줘도. 그런데 밤낮 와서 가니까 야, 내가 귀찮아서라도 저 과부 원한을 풀어줘야지. 안 하면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하고 그 불의한, 아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건 재판관이지만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을 때 응답하거늘 하물며 너희의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타날 때 주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미리 말씀했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다가 십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거예요. 말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근데도 그 말한 것을 잊어버리고요.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 부활하신 주를 보고 깜짝 놀래갖고 왜? 혼백이 귀신이 나타났나? 혼백이 나타나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놀랄 때 나를 봐라. 영혼은 뼈와 살이 없다. 그러나 나는 부활했다는 것은 난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했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세요.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요 그냥 영혼백이 다니는 게 아니라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다, 육체의 몸은 없어져도요 영이 다시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요. 그 다음에 예수 재림할 때 그 믿음자들이 똑같이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있고 내 영혼이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 그다가 만져봐라. 그랬더니 진짜 주님이 자기의 뼈와 살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하니까 이제 믿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디모데 그 도마란 제자는 그 당시 그 자리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어디 갔는지 갔다 오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아까 왔다 가셨다. 그랬더니 도마는 못 봤으니까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내가 그 손가락으로 예수님 창을 맞았으니까 창 맞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찍어봐야겠다. 그 손바닥에 대못을 박았으니까 그 구멍이 뚫렸는지 내 손가락으로 그 손바닥을 찔러봐야 내가 확인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랬어요. 도마가 의심이 많은가 봐. 찔러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때 8일 만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8일 만에 다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더니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을 찔러봐라.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찔러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야, 난 이 얘기 듣고 도마가 제자들하고 야, 난 옆구리 찔러봐야 알겠어. 손바닥 찔러봐야 내가 믿지 못 믿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누가 듣고 있었어요? 주님이 다 듣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는 그래, 네 손가락으로 내 한번 찔러봐라. 네 손바닥 내 손가락 내 손바닥 찔러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다 주님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보고야 믿느냐? 내가 부활한 걸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고야 믿느냐? 세상의 믿음처럼 봐야 믿는 것도 세상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린 믿음인데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갈 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여, 내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나이다.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했더니 주님이 그래 가자,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 집에 누추하니까 오지 마시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운동력이 있으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난 줄 압니다. 왜? 내게도 100명의 군대가 있는데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이 있어서 딱 뒤로 돌아가면 말만 하면 뒤로 착착착 자양차면 착하고 저기 있어도 그 앞으로 와타면 말만 하면 다 듣는다 이거요. 나도 이 말에 권위가 있어서 내 백부장이 말만 해도 다 그들이 듣는데 주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으니 이것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할 때 예수께서 야,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이 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없었다 이거요. 다시 말하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말씀에 권위를 뒀을 때 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보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 큰 믿음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은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작은 믿음은 뭐냐?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그처럼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흔들리는 믿음이 그걸 작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 제자들과 함께 밤에 노를 져서 막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밤 사경에 됐을 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네. 무리 걸어가니까 그 제자들이 밤에 물을 걸어가니까 야, 귀신인가 보다 하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 그러니까 예수께서 타고지 아니 나다, 나 예수다. 그러니까 제자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하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고 베드로가 배에서 땅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다가 주님 바라볼 때 걸어가는데 옆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니까 그 파도 보니까 금방 물속으로 가라앉더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라 하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어요. 환경을 보면
베드로고 누구라도요, 제자리도 환경 보고 무너지면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환경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면, 정말 그 고난이 있으면 내가 지금 당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가 믿노라 하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작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병들었어도 주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 나를 치료해 주셨다, 약속의 말씀 듣고 환경을 잊어버리고 말씀 붙잡고 이기는 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물어요 우리에게,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믿는 자 함께 역사하시고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죠. 우리가 자주 말하죠. 우리 이세나 목사 그 5년 전에 기도를 하는데, 지금 교회 개척했으니까 5년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뚝 소리가 나더래, 발목에서. 그래서 봤더니 발목이 부러졌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뚝 소리에서 보더니 부러져 버렸어, 발목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찍어 보더니 골다공증이 이 정도로 심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 빨리 병원에 가보래. 그래서 큰 병원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갔답니다. 갔더니 전부 다 검사했더니 골수암이야. 골수암이가 뼈가 닿으니까 뚝 소리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뚝 소리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골수암이니까 혈액암이죠 이제. 그런데 병원에서는 항암 치수가 올라가니까 그 항암 그 치료 받으라 그랬는데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 막 치수가 올라가니까 그 의사가 그러면 죽는다 이거, 혈관이 터지든지 쇼크가 일어나서 길 걷다가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갖고 가다 이제 가서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만 받으니까 갈 때마다 항암 치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떨 때 항암 치수가 쫙 올라갔다 올 때 또 정사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내 말 안 들으려면 죽는다고 막 그냥 어떤 데 호통도 치고 그러는데, 근데도 항암 치료하고 끝까지 있어. 왜? 현상 보기보다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 약속을 더 잡고 있는 거예요. 현상을 보면 그건 작은 믿음이요, 그나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큰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자기가 여지까지 산 거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믿음 아니면 자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루에 지금도 5시간 7시간 기다려. 지금도 계속 골수암하고 싸움 중이니까 하루에 5시간 6시간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자기도 믿음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 믿음 잡게 해주세요. 끝까지 그냥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믿음 주세요. 계속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현상 보면 금방 무너집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넌 큰 믿음 가졌다,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가졌구나. 지금 많은 이 교회 많은 목사들보다 넌 더 큰 믿음을 가졌다. 우린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께서 채찍에 맞고 온몸에 흘린 피가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4년 5년 버티고 있어. 항암 치료 하나도 안 받고 지금도 잘 먹고 힘 있어. 어떨 때는 막 그냥 암 수치가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막 정말 기력도 없을 정도.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 그러면 또 그다음 2, 3일 또 지나면 또 회복되고. 그래 지금도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느냐? 아니요. 우리 교회 맨 처음에 32살에 왔어. 32살에 30년 됐으니까 지금 62살 됐네. 그러니까 32살에 왔어. 그런데 그때는 열심히 본인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심장 판막증이 있어가지고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2,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2, 3년밖에 못. 왜? 그래서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여자 선도들이 만져보면 놀래. 왜? 2개가 찢어졌으니까, 심장이 찢어졌으니까 피 올라가면 부르륵 아주 땡크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만졌다가 두루룩 떨리니까 놀래가지고 막 뛸 정도야.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자기도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오면서 그 두려움이 꽉 차 있어.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몸이 아프고 두려움이. 그래서 두려워한 건 믿음이 아니다.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자기는 기도했지만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건 믿음 아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느냐? 성경 찾아가면서 가르쳐주고 가르쳐서 우리 교회에서 2년 3년밖에 못 산 사람이 5년간 살고 잘 살아다가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살아있어. 30년 살아있어. 그렇다고 이 심장이 딱 판막질이 딱 달라붙었느냐? 아니요. 지금도 만지면 드럭드럭 찢어진 상태는 그대로야. 현상은 그대로인데 믿음으로 살아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책지게 마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 그 달라붙은 건 아니에요. 고쳐진 건 아니래도 주님이 살려주시니까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골수암이 걸렸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성장되느냐? 체험해야 믿음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론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할 때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에서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지만은 정말 신앙생활 얼마 안 돼서도 하나님 체험하면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느냐? 선생이 되어 있을 텐데 왜 오랫동안 예수 믿는데 왜 어린아이가 되었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만 보세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의의 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거요. 내가 30년 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1년 2년밖에 안 돼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병 들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병 들어서 죽음 앞에 섰어요. 그래서 정말 요양도 가고 흡혈 약도 다 먹어도 안 돼. 병원에 가면 병명은 안 나와. 눈은 쑥 들어가고 하혈하고 정말 누구한테 말도 못해. 집사람한테 하면 밤새 잠을 못 자. 근데 병원에 가니까 병명이 없다니까 맨 처음에 날 위로해줘. 우리 집사람이 그냥 잠도 못 자고 위로해줘. 그런데 병명도 없다는데 같이 잠을 못 자게 자꾸만 깨우니까 나중에는 괴롭구동 자기도. 그랬더니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는데 왜 잠 안 자고 깨우냐고 핀잔이 들어오더라고. 핀잔이. 그래서 내가 아무한테 얘기 아니고 혼자만 막 괴로워했다고. 그래서 살려고 별거 다 먹었어요. 별거. 예수 믿기 전이니까 별거 기다란 거.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 비암이라는 거 되면서 진짜 독사, 살구사, 구렁이 정말 한 번에 한 200마리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왔어. 우리 집사람이 간대가 그걸 쪄가지고 오니까 소주병에다 쫙 가져서 그걸 뱀이라고 말하면 못 해주니까 그냥 보약 고았다 그러죠. 노랗게 뜨니까. 그러니까 반 병씩 아침 저녁으로 먹은 거야. 다 튀어서 냄새 나니까 그냥 숨도 안 쉬고 먹고 생각 먹고 살려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나는 잠 못 자고 막말로 그냥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받았을 때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영혼이라는 걸 내가 발견하고 내가 죽은 내 모습을 내 육신이 시체가 죽은데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내 영혼이 내 시체를 보고 있는 거야. 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영혼이 있구나. 그때서 교회 가서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내 영혼 영혼 맡겨놓고 죽어야겠다. 죽어도 영혼 못 맡기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때서 영혼을 발견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 나는 예수 믿어 얼마 안 돼갖고 치료받은 그 경험, 살아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30년째 그거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몇 년 안에 그냥 확 바뀌는 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 우린 하나님, 나는 치료한 하나님이라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하나님이라 기도하셔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야 성장이 돼요. 그런데
왜 못 만나느냐? 왜 못 만나느냐? 어떤 질병이 걸리든 고난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뒤돌아가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부닥치려니까 힘이 들어,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힘이 들어서 뒤로 물러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13절에 고난 받느냐? 내게 기도하라. 병 들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그런데 기도하려니까 힘드니까 약사 먹고 말지, 주사 한 대 맞고 말지 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말씀을 체험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 여러분, 고난 있고 질병이 걸리고 문제 있을 때, 감기 걸렸을 때부터, 조그만 병 있을 때부터 여러분 체험해야 돼. 그래야 암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지. 한 번에 암병이 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겠어요? 처음부터 그 믿음 가지겠어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기도하면서 왜 다른 건 기도 안 해요? 다 기도해야지. 그거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도 맡기시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찾아가요. 그래서 너희가 문제가 있으면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다 사라지니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도 안 해보고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뒤로 우리는 해봐야 된다 이거요. 우리 정주영 회장 있죠, 현대그룹 창업자. 그분은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책을 썼어. 시련이 있다는 건 무슨 일을 만나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니까 시련이 있어.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은 경험한 적이 없어. 실패. 그러니까 뭐 하나가 문제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또 하고 해결하고 하니까 끝까지 언젠가 해결하니까 실패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나가려니까 시련은 많았어. 그래서 직원들이 와서 회장님, 사장님, 이게 이렇게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책에 보니까, 자네는 그거 해봤나? 해보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한두 번 했다가 안 되니까, 아, 이건 안 되는데요. 해보지도 않고 했냐는 거예요. 그 일화 중에 있어요. 서산 그 바다를 막아가지고 그 갯벌로 만들 때 양쪽에서 그 양쪽에서 댐을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한 15m 정도 남겨놨는데 물줄기가 얼마나 센지 어마어마한 바위를 갖다 내도 그냥 막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물줄기가 세서.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건설 소장이 와서 도저히 아무리 집어넣어도 흘러내려가서 물줄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가서 며칠 가서 고민하면서 바라보면서 있다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했냐? 큰 유조선, 다 폐차가 된 유조선을 큰 거 사가지고 15m니까 더 큰 25m짜리 유조선을 사가지고 거기다 해갔다가 다 고장난 거니까 끌고 와가지고 가라앉혀라. 그러니까 쭉 가라앉히니까 그 댐이 딱 막아버렸네. 그러니까 막으니까 물줄기가 딱 끊어져 버렸잖아. 그때 돌을 집어넣으라니까 바위 집어넣고 서산만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누가 그렇게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못했던 걸, 그 건축업 하나도 배운 적이 없던, 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배우지 못한 그 정주영 회장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양공대가 보세요, 건축가에 정주영 공법이 있다니까. 정주영 공법으로 딱 이렇게 아주 학문으로 나와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 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신념을 가지고도 하는 사람도 되는데, 하나님 우리 말씀 붙잡고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약속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이 권위를 두시고 믿는다면 기도하라. 기도할 때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심어라. 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 많았던 토마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인도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베드로 의심 많았어요. 환경 보고 파도 치는 거 보고 금방 의심했던데 왜 의심하느냐? 믿음 적은 자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니까 나중에는 12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가 되고
죽는 데까지 순종했던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그 믿음, 그 구원받은 믿음에서 멈추지 마시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힘써 믿음이 자라시길 바랍니다. 현상 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큰 믿음으로 자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각 가져왔던 문제가 있으면 현상 보지 마세요. 내가 병이 심한데, 내가 문제가 심한데, 물질로 어려운데 현상은 보지 마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 붙잡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